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네, 시인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대표적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이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고 그 그림을 봐서는 원수들에게 완전히 인생이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의 다윗의 간청은 무엇이었냐면 3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소망을 좀 보게 해달라는 뜻이죠. 소망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앞길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밝혀주십시오. 무엇을 보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내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의 끝자락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게 육체에도 그 피곤함이 나타납니다. 눈도 퀭해지고 얼굴도 굉장히 안색도 마르고, 제일 두려운 것은 이제 앞길이 암담하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이제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모습의 초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도 퀭해지고 얼굴도 바짝 마르고 안색도 시커매지고, 이러면서 그 인생의 고단함, 그 피곤함이 그 모습 속에 이제 얼굴에도 나타나고 몸에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눈이 퀭한 것은 말 그대로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육체로 이렇게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다윗이 어느새 평안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다가 그 가운데서 4절처럼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흔들리고 계속 두려워하다가 그가 점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초점이 점점 맞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외부에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초점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제 쭉 이제 집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단순하고 어리석습니다. 늘 겪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만나면 또 넘어지고 또 중심을 잃고 환경을 바라보고 늘 두려워하죠. 그 반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의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담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환난의 끝자락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환난의 끝자락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시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종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수들에게 완전히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왕이라는 그 직분,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그런 어떤 삶의 혜택들이나 군사들, 그리고 말들, 그 병사들,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일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습관이 들게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꼭 안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적들이 나를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외부의 적들이 승전가를 부르든 말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이 날뛰고, 아이고 저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쫄딱 어떻게 저렇게 맨날 쓰러지고 넘어졌네, 망했네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대적들의 그 참소를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일으키는 게 한순간이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벌하시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황하던 영혼, 그리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던 그런 영혼이 온전히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오는 거,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에 평안과 기쁨,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마가 들이닥쳐서 우리의 삶의 초가상간을 다 태워도 한 가지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가장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아직도 입술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영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천하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영적인 기쁨을 취해서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계속 찍어 누르고 뒤 흔들어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